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제 소개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깁슨빌에 개척될 때 함께했던 김의원 목사입니다. 2018년 이 예배 장소를 얻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감자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자교회 포테이토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유기농 감자 파시는 분이냐고. 감자 안 팝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입니다. 네, 그 이름 그대로 감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공동체와 이 벌링턴은 제겐 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다시 벌링턴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감자가 개척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개월 만에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운 성도님을 저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반갑습니다. 네. 그리운 성도님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정 있고 순전한 박지민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저에겐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벌링턴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좋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벌링턴은 밥입니다. 벌링턴은 밥이에요. 사람도 좋지만 밥입니다. 저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의인은 누구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 의인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바라래 라는 제목으로 의인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반갑고 밥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사이에 말씀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도 있는데요. 걸을 때까지 몇 번 정도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균 2,000번 정도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는 친구들은 3,000번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0번 이상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면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고 조마조마할 수는 있지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우리 어른들은 안 넘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어른도 넘어집니다.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에요. 고난이요,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넘어진다. 사람 이거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예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가시처럼 박혀서 내 전 존재를 허물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때요? 또 경쟁이 치열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나요? 그리고 우린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은 고약한 구석을 갖고 있어요. 필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넘어질 땐 일어나라고 격려를 받지만 어른은 격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른은 넘어질 때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군거려요. 저분 탈락이네. 저분 틀렸네. 저분 계속 넘어지네. 하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우리는 그 넘어짐을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면 수군거림 당하니까, 넘어지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수군거리는 것에서부터 좀 자유하고 싶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넘어뜨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그 바닥에서 무언가 하나를 주우면서 일어나요. 우리는 넘어지면서 지혜와 성숙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질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서는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일어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넘어진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일어난 숫자를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그 누구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을 인생을 역전했다고는 말하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인가요? 옳은 일을 용기 있게 행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칭찬받을 일을, 정의를 실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의인은 근원적으로 달라요. 이 의인은 무엇이냐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안 넘어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법을 연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는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신승리 하시나요? 회복 탄력성이 원래 좋으세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죠? 성도의 일어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잖아요. 한두 번은 기회 줘요. 근데 계속 넘어지면 가족도 지칩니다. 나도 내가 실망스러워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이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이 은혜의 헤아릴 수 없음을 더 깊게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49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혹시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배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넘어졌으나 일어난 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넘어졌다가 그 넘어진 자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인이란 누구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겠구나. 그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넘어진 분 계신가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아무도 모르는 넘어지는 법에만 익숙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근데 이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집은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는요, 정말 다양한 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에는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의 은총을 받는 게 은혜라는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집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토피 그룹, 여기 관절염, 여기 당뇨 같이 모여 있어요. 같이 은혜의 집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간증하겠죠. 정보도 공유하겠죠. 같은 처지에 연대감이 생기겠죠. 같이 넘어져 있는 부분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즐거웠죠. 더 이상 연대감을 누릴 수 없죠. 왜요? 은혜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다시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가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믿음이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신화적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던 은혜가 임하던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박탈감을 느낀다면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어쩌면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으나 물이 동하면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로 이 은혜의 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사기 많이 당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스스로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사람 많이 믿었을 겁니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더 이상 받을 만한 상처가 없을 만큼 그 은혜의 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잔인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신화이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넘어져 있는 그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은혜가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병자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이 흥미로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먼저 데려가서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는 싶은데 여전히 어떤 믿음이 있나요? 신화적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남자의 이 대답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읽힙니다. 먼저는 별볼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 다 해봤어요. 나 해봤는데 나 못 일어나. 나 안 돼. 내가 반복했잖아. 38년이야. 뭐가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의 집 안에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해본 영적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일어섬은 신화적 믿음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은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적 선언이 있는 겁니다. 나는 누가 도와줘야 돼. 난 일어설 수 없어.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그 남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반응한 이 남자는 그 즉시에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여러분, 포인트는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일어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이 말씀이 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요? 그들의 세계관은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먼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난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먼저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면 먼저 들어가셨어도 교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늘 뒤에 있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비결이 뭐야? 궁금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궁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부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기만 당하실 거예요. 궁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적이 없는데, 먼저 들어간 적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 돈 띄어먹은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정말 복수혈전, 벌한 듯이 보여줘야 되겠죠. 나 걷는 모습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제일 먼저 자기 발로 선택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능력이 생겼을 때, 다시 일어나 내가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었을 때 그가 택한 곳 성전. 이것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인에게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넘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자기 넘어진 분야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거 넘어진 거요,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숨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넘어져 보셨잖아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졸려 보셨잖아요. 아파 보셨잖아요. 목수일을 배우시면서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넘어진 사람과 함께 할 때마다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시는 분들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달라요. 우리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냥 한번 위로받고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위로하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는 우리에겐 해결이에요. 로마서 5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세우실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글로 들어간 거예요.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일어서 있는 자들에게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6절과 8절을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벌링턴 교회 안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넘어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될 꿈을 품으며
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의인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의인을 아주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오랜 시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의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30년 동안 7번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반백살인데 3번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부자예요. 10번을 개척했어요. 3번을 개척해서 사람들이 그 7번 개척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어요. 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될 듯 말 듯 할 때입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넘어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래요. 될 듯 말 듯한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재정으로 자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계셨지만 뜨겁게 목회하셨지만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손과 발을 들면서 교회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고를 당하셔서 하반신 전신마비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교회 상가 건물에 경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남이 보면 7번 개척 대단하다 하겠지만 계속 넘어짐의 순간이 찾아왔었어요. 이건요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굉장히 지긋지긋해요. 근데 이 넘어짐의 순간마다 그 넘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지. 그렇게 다 버리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걸까? 그렇게 7번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이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에게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저에게 7이라는 숫자는 넘어짐의 숫자예요. 실패의 숫자예요. 낮아짐의 숫자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가장 큰 아픔은 제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목회할 때예요. 한국에서 어느 날 이야기하셨어요.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소문을 바로 여기서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은퇴를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세요. 그래서 10명 이상의 남짓한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은퇴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괜찮을 교회예요. 아버지에게도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문 닫아도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교회, 완전히 넘어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한없는 위로와 일어남의 소망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함과 그리고 그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면서 소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의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넘어지시면서 일어나셨어요.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전 그게 인간적인 고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미련 때문에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고 계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단단해지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지혜로워지셨고 성숙해 가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커요.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세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요 근래에 아버지와 대화하면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세요. 7번 목회하면서 수백 명의 성도를 쫓아낸 이유, 이런 거 들어봤니? 이러면서 이런 거 들어봤니? 나 많이 쫓아냈다. 치는 설교를 하면서도 치는 줄 모르는 목사의 원인, 성도는 떠났어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깨닫게 된 정말 입이 벌어질 만큼의 메시지예요. 그 어느 것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버릴 게 없는 그런 고백을 하실 때마다 감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목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넘어졌던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요, 겉사람보다는 이 속사람이 더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넘어진 과거를 아주 편안하게 저한테 얘기하실 때마다 그 여백이 놀라워요. 그 여백을 갖고 얘기하시면서 제 삶에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게 일어난 거겠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봐요.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돌보십니다. 네, 끝까지 돌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찾아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이 이제 막 느껴져. 참 신기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하고 감사해. 몇 번씩 그만두려고 했지. 몇 번씩 끝내려고 했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저도 이젠 보여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요, 이제는 아버지의 목회가 넘어짐의 과거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목회가 넘어짐의 아픔이 아니고요, 이젠 끝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무리를 짓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겨요. 뉴욕 양키즈에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있어요. 근데 요기 베라가 이런 명언을 남겨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감자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30, 40대의 젊은 성도들이지만 누군가 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꼭 이 얘기해요.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어르신들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늘 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하십시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고요. 누군가 넘어진 사람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 같이 함께 살아가 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2가지를 같이 도전하고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달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제안이에요. 어떠한 상황,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단단해지게 하실 거예요.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넘어지면서 갖게 되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성숙하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자고 이야기할 때 저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것을 아십니까?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로 살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니까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근심해야 돼, 저분 지금. 그런데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부유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하는 자 같은데 이게 저는 말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되는 건가? 근데 전 지금 이제 고백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는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무명한 교회 같으나 유명한 교회예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이 그라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의인의 공동체로 오늘 여기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실패는 있지만 실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품이기에 실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옳다 인정함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갖는 그 실패와 넘어짐도 사실 성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실격 없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저분 참 넘어지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은 분들,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은 분들, 참 괜찮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실격이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는 있지만 실격은 없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장된 운명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도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한 가지의 진리 앞에 우린 직면하게 돼요. 우린 다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마저도 삼킬 수 없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질서를 우리 잃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손길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8년이네요.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제가 누구를 만날까의 그 리스트업을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짠 모든 리스트업이 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이분에게 가면 내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싹 지웠습니다. 그때 모든 걸 딱 지우고 그때부터 무엇을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됐습니다. 넘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준비돼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누군가 넘어진 사람을 향하여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자교회 안에 있는 30, 40대들이 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누군가가 일어날 때만큼 교회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는요, 누군가가 회심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교회는요, 누군가가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감격만큼 큰 게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의 넘어짐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 가장 큰 감격은 없어요. 근데 그런 감격이 감자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 감자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한마음 벌링턴 교회 역시, 이 교회 역시 넘어진 누군가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넘어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에 더 풍성하고 많아지게 될 것을 꿈꾸며 함께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우리 한마음 벌링턴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일어나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